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빨리 가죠. 방학도 빨리 가고 그런 겁니다. 이제 한 시간 남았으니까 좀만 참으시지요. 그래도 뭐 졸릴 거나 막 그러진 않으시죠? 네. 제가 또 졸린 분 있으면 일어나게 하거든요. 바로 보복 들어가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봐주면서 하진 않으니까. 네. 자, 투자의 원칙은 위험을 피하라.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산 투자해라. 좋다고 원빵 거기다 다 투자하면 망한다. 예.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다. 여러 바구니에 담아놔야 몇 개 깨져도 살아남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투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투자는요. 손해볼 수 있어요. 투자는 절대 이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없어질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팡 다 넣으면 완전히 다 망하는 거니까 이거 없어져도 살 수 있을 만큼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투자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자본금 1억 있잖아요. 그러면 1억 더 빌려가고 2억짜리 사업을 펼쳐요.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은 1억의 돈 있잖아요. 그럼 5천만 원짜리 사업을 시작해요. 망해도 5천만 원 남잖아요. 누가 더 지혜로워요? 일본 사람. 그렇게 하지 마시라. 있는 것마저 다 없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빚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바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언을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원칙, 주인께 물어봐라. 왜 물어봐야 돼? 우린 청직이니까. 내 돈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 내가 주식 투자했더니 뭐 아주 악한 말이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다. 처형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위에 주인이 없나 봐.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머리에 모자를 왜 쓴지 아십니까? 동그란 모자 쓰죠? 왜 쓴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를 있다고 하는 인식하기 위해서 쓴대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인식하기 위해서. 자매님들 너울 왜 쓰세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나는 머리가 아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들 너울 쓰면 그리고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주님의 소리 나오도록 형제의 모이면 맨날 다투지 말고 거기 주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하고 노을 쓰는 거예요. 자매도 노을 보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구나 내 머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사람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물어보는 우리 청직이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께서 주인이 말씀해서 성경 보니까 주인께서 이렇게 하는 게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 생각에는 아니 내 경험적으로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다 죽은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매뉴얼 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봉사를 하려거든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하. 위험한 투자를 피하십시오. 분산 투자하시고 전문가에 물어보시되 첫 번째 믿는 전문가들하고 하시고 두 번째 믿지 않더라도 아주 정말 신실하고 건강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이것은 그대로 따라라는 게 아니라 조언을 구하라는 겁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영생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관점으로 천국에 투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드림과 나눔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까? 좀 주세요. 여러분 복 좀 받게. 이번에 저 빈주머니 많으니까 현금이랑 블링블링한 이렇게 금 같은 것 좀 많이 좀 반지도 뺏어 주시고 다 줘보세요. 못 줘요. 우리 새해 인사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받으라 하잖아요. 받는 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는 그렇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뭔가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냥
보너스를 5천만 원을 받아버렸네. 받았으니까 아이고 복 받았네 그러잖아요.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번에 5천만 원 날려버렸네. 아이고 복 받았네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받는 것도 복되지만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림과 나눔에 인색하지 마세요. 뭔가 드리고 뭔가 나누는 건 복 받는 겁니다. 아, 이거 그냥 하는 소리죠? 그냥 성경에 나와서 한 소리죠? 네, 성경에 나와서 한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와서 한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뭔가 받아야 복되지 주면서 참 복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진리를 알고 계시고 실상을 알고 계시고 진짜 복 받는 길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진짜 오리지널을 믿고 그대로 하도록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제가 지어낸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5만 원만 내야 돼. 10만 원 내야 돼. 갈등할 때 어떤 게 더 복된 일이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드림과 나눔에 있어서 양이 아닙니다. 태도. 아무리 많이 드려도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드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를 말하고 나눔은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것을 나눔이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드림과 나눔을 아무리 실천해도 수억을 줘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사랑의 동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뭘 나눌 때 최소한 사랑의 동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많이 나누잖아요. 많이 드리잖아요. 사랑이 없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고만장해집니다. 교회에서 연복계나 좀 하고 연보함에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제가 매주 1,000만 원씩 연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분 1,000만 원 연보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못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넣으면 9,000만 원 남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니까. 그게 사랑의 동기입니까? 지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셔요. 2랩돈을 냈던 과부를 많이 돈을 넣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넣었다. 그 사랑의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드림과 나눔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사랑의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주님이 받으신다. 액수는 상관없어요. 분명 말씀해 무슨 소리야 연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교회 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서행지가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요, 저 세상 물정. 성경은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작동 원리와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이면 꽃이 피고 바람 부는 여러분 그 원리 알아요?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작동 원리 내가 개발했어요? 누가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창조 원리가. 돈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체와 11조를 드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려도다. 이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죠. 박하와 회당이 근체 11조까지 아주 조그마한 것만 더도 다 떼서 주는 거야. 빵 들어오면 빵도 10분의 1 떼가지고 넘겨주고 막 별걸 다 무조건 떼서 줘. 철저하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드렸던 그 돈에만 행위에만 매몰되어 있고 결국 중한 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혹시 연보 드리고 뭐 나누고 하는 거에서 자꾸 내가 얼마 드렸는데 올해는 기부영수증 얼마 꺼내야 되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교회 지정을 할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아주 이상한 분입니다. 나는 다
탁월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앞에 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불쌍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갖다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태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참 겸손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시더군요. 그렇게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예배합니다. 연보함에 연보를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물질 없이 드려진 제사가 없었어요. 물질 없이. 제사는 반드시 물질이 따라와요. 그러므로 물질도 예배처럼 드려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드림의 양 10분의 1, 신약에서는요, 마음에 정한 대로 나는 딱 10분의 1 드렸어. 철저하게 인색한 사람입니다. 10분의 5도 드리고 10분의 10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한 대로 즐겨내면 되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이게 즐겨낸다는 이 즐거움이 그 헬라어 힐라리오스입니다. 힐라리오스. 영어로는 힐라리어스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언어 자체가 아주 재미있게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재미있게, 즐겁게, 고룩하게 막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천진난만하게 즐기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드림과 나눔에서 이 구제 부분은 30분의 1인데요. 매월 하루 품삯, 그러니까 3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구제로 쓰라고 해요. 구제로. 11조 말고 이게 최소 단위, 양이에요. 최소 단위. 우리 교회 어떤 선생님은 현금을 10,000원, 20,000원을 현금을 1,000원, 5,000원짜리 바꿔가지고 주머니에 갖고 다녀요. 이 공부하고 나서. 왜 갖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돈 좀 달라는 분 있잖아요. 주려고. 현금 없어서 요즘에 카카오페이 쓰고 그러니까 없잖아요. 현금을 주려고 갖고 다녀요. 저희 교회에 1,000원만 하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 가난한 분. 맨날 1,000원만 달래. 약간 정신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성도들이 불편하잖아요. 맨날 1,000원 달라 그러니까. 제가 그 반을 발견하고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교회 오면 나 찾아요. 나. 알았죠? 이름도 알려주고. 돈 주면 이거 술 사 먹건 담배 피면 안 돼요. 맛있게 사 먹어요. 1,000원만 1,000원 줘요. 갖고 다녀요. 현금을. 그분이 예수님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장해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가난한 자와 본인을 동일시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게 곧 나에게 구워주는 거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 가난한 자 막 적선해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네가 그 가난한 자 도와줬잖아. 나를 도와준 거라고 나는 기록할 거야.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난한 자 없으면 그 가난한 자를 만들어서라도 줘야죠. 그죠?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에게 구제하려고 눈에다 불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좀 가난한 사고 어려운 사람 없나? 찾아 나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달라고 쫓아오면 귀찮거나 뭐 이러지. 가난한 자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돈을 넣고 다니면서 10분의 1입니다. 월급이 10분의 1을 넣고 다니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마음에 박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여기 와서 꽉 채워져요. 한 번도 지금까지 생기지 않은 그 마음이 이 안에 창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돼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구제는 그런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월급의 10분의 1을 30분의 1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난한 자를 내가 오늘 꼭 일주일에 한 명씩 꼭 돕겠다. 내가 4등분 1 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녀 보세요. 생각보다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를 도와줘 보세요. 어떤 마음 생기나? 정말 세상에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과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돈은 그렇게 드리고 나누고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하루 질당을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 사용하라고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림과 나눔의 유익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져요. 이거 해보세요. 주님과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너도 아냐? 나도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 아시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과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품이 개발이 돼요. 성품이. 사람이 닮아 보여요. 저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 그러지 않은데 훌륭한 사람 됐네. 한 몇 년 동안 사람이 이상하게 달라졌는데 너무 멋진 사람이 돼 있어요. 성품이 개발돼요.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의 복리이자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 성경이 잊지 않겠다. 놀라면 너 그따위로 한 것도 잊지 않겠다. 나에게 잘한 것도 잊지 않겠다. 뭘 잊지 않은 걸 여러분 좋겠어요.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작은 봉사, 섬김을 주님이 크게 칭찬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이 땅에서도 풍요를 누려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소망하는 떼부자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간증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사해바다를 갔어요. 사해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고도가 낮아요. 해발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산소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사해바다에 있는 그 머드팩이 피부병에 아주 좋고 이 폐질환, 호흡기 질환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는 곳입니다. 산소가 풍부해서. 그래서 이 세계에서 아주 부자들이 땅을 사가지고 별장들을 사해바다 주변에 많이 이렇게 겨울에도 따뜻해요. 지중해이기 때문에 급급하지 않아요. 따뜻해도 아주 좋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 가면 별장지기가 있어요. 별장지기. 그 의리연에게 지우는 별장을 관리하는 별장지기가 있어요. 근데요, 이 별장 주인들은요 365 1년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와서 생활해요. 부자들이니까 바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그 별장에서 생활을 싹 하고 간단 말이에요. 별장지기는 한 일주일 정도 주인이 오면 쉬고 갈 수 있도록 딱 내어드리고 나머지 360일은 누가 살아요? 별장지기가. 관리자야. 관리자가 했는데 그 저택을 자기 집처럼 살아. 자기 집처럼. 그러면 참된 주인이 누구예요? 명의만 그 주인이고 실제 누가 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일주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겁니다 인정하라는 게. 일주일만 10분의 1만. 나머지는요 거기서 마음껏 써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아요. 너 욕심꾸러기나 하지 않는다고요. 다 10분의 10을 다 너를 위해 준 거야.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구제하겠다고? 그래? 10분의 2를 줬다고? 오케이. 내가 덤으로 그러면 더 100%더 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인 저도 그러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이 돈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부자는요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어요. 돈을 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냐를 잘 보세요. 영수증을 잘 관리해 보세요. 어디다 쓰는지. 어떤 사람 맨날 먹는 거. 어떤 사람 맨날 옷, 신발도 막.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소비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뛰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달러 동안 쓰는 영수증을 처음 보면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뒷조사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청년 때 이 말씀이 참 신기했어요. 흩어 구조해도 부하게 되고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아니 열심히 모으고 막 저축해도 가난해진다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가 공학을 했거든요. 공학도 계산기가 있습니다. 1 플러스 1은 2죠. 공학도는요 거기에 1 플러스 1 루트 하나 집어넣거나 뭐 사인 코사인만 치면요 값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들고 있는 계산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 플러스 1은 이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에요. 제가 기계공학 나온 공학도도 그런 계산기 안 써요. 1차원적인. 하나님의 계산기는요 우리가 달라요.
우리 계산기 내밀면서 하나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실패, 나눔에 실패한 사람, 나발 말만 잘했던 나발. 죽었잖아, 이 사람이. 나발거리다가 결국은. 다윗 도움 거절했다가 그냥 그 다음에 대운밖에 거지 나사를 외면한 부자, 떼부자였어요. 그리고 땅에 보물 쌓은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멸망했어요? 이제 소돔이 왜 이렇게 멸망했어요? 어떤 죄악이요? 그렇죠. 성적인 죄악. 다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소돔이 멸망한 이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 내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음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와주지 않았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제가 갔다 왔는데 비옥해요. 땅이. 심으면 10배, 20배 열매가 걸려요. 농사 기름 안 도 비옥해요. 지금도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서 제가 눈 확인했다니까 지금도 새파래요. 농사 잘 돼요. 지금도. 근데 그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대요. 구제하지 않았어요. 이게 악한 거라고요. 우리 경남 서천교회 잘 나가. 예배당도 막 큰 우리 이사가고 막 성도 사람 벅적거리고 우리 잘 나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가난한 자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이웃의 가난한 자를 돌봐야 돼요. 그래서 연구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그리고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소를 생각해서. 소는 누가 키워? 소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고 그건 일꾼. 교회 일꾼을 자기 일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일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노후재청 마련해 주시고. 우리 교회 심각합니다. 연금 하나 들여주지도 않고 어떻게 살으라고. 교회에 일꾼들 평균 200만 원이 안 넘어요. 사례비가. 말이나 된 얘기입니까? 지금 최저급여 200만 원 못 줘요. 저 법인인데 200만 원 넘어요. 최저급여. 최저가.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 졸업한 친구 오면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 근데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 평균 200만 원이 안 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일꾼이 타락할까요? 아닙니다. 돈 적게 주면 타락합니다. 교회 안 돌보고 먹고 살는데 돌아다닙니다. 근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뭐 형제님한테 뭐 코치받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 자기 입으로 말 못해요.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와 일꾼의 관계를 잘 정립하십시오. 이것은 자비량으로 하든 뭐 하든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다. 전복, 복숭아, 사과 이런 게 좋은 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좋은 게 한 입 베었더니 물이 질질 흐르고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일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격려가 돼요. 그 복숭아 나눠 먹으면요, 그 다음날 설교가 달달한 설교가 나와요. 안 먹으면요, 에이, 여러분들 피곤해요. 푸성갱이만 나와. 푸성갱이만. 심령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너희 집 교회 와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 와가지고 지난주 이 맛있는 복숭아 한 박스를 내가 다 먹었다는 거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죄는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와 세상이 생각하는 드림과 나누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고 드리고 나누면 채워주신다는 것이고,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 경제 원리는 많이 있어야 줄 수 있다. 주려고 해도 없지. 여러분, 줄 것이 없으니까 못 준다고 말을 해요. 다 쓰고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먼저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쓸 것은요, 하나님 채우신다고요. 그 경험 못했다고 해보세요 이번에 한번요. 그리고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얼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원통해서 못 사겠습니다. 강사님, 얼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말에 속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부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빚도 자산이란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채는 오늘의 필요를 위해 내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저축과 투자는 부지런히 하십시오. 어느 때를 위해서? 위기의 때를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식하셔야 돼요. 청지기는 5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결산을 해야 되니까. 주인님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또 더 벌었습니다. 주인께 결산하려고 하는 거지. 5달란트 남겼다고 주인님 원금만 받으세요. 5달란트 나머지 남긴 것은 마이 포켓 했습니다. 썼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양심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남기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5달란트 많이 남긴 사람을 칭찬했을 것 같으면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 안 해야죠. 너 돈 왜 5달란트 못 남기냐 이렇게 하겠죠.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했다. 너의 충성심을 보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 겁니다. 죄송한데 투자했다가 말아먹었습니다. 그래도 충성했다면 칭찬받는다 이겁니다. 남는 돈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충성을 보셨다고요.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원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주는 것이 바위 받는 것부터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을 좀 길게 했습니다. 이 시간은 정직과 조언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빠른 속도로 제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정직과 조언, 그리고 일. 자, 정직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정직이 뭐예요? 거짓말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정직한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그리고요, 정직이 또 뭐예요? 속임수를 쓰지 않는 거.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속임수 쓰는 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장님 이거 하나도 안 남기고 파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남아. 한 2천 남아. 미치고 파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안 판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안 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팔면 안 됩니다. 사장님 저도 좀 남아야죠. 제가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건 5천 원입니다. DC를 해서. 내가 먹을 마인도선 정해놓고 하나도 안 남아. 이번에 손해보면서 파는 거야.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거짓말.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 믿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근다고 정직한다고 그래서 사실 원가가 3,000원이거든요. 제가 2,000원 남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 사세요. 이 멍청한 거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건 솔직한 거, 솔직한 거. 어리석은 거.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나 정직하게 했는데 장사 안 됐어 하고 내한테 하소연하면 안 되니까. 그럴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아니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 이익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얘 보니까 어리석구나. 이번에 한탕 해가지고 내가 이득 좀 많이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주머니 그걸 훔쳐오지 말란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훔쳐와놓고 돈 많이 벌었다 하고 나 이번에 실적 좋았다 그러고 놀러 다닌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많이 봉 잡아가지고 뜯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직해야 될까요? 이 정직이 왜 재정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이득, 돈에 관련돼서 있어서 그래요. 회사에서 거짓말하는 이유, 승진 못 될까 봐 실수해놓고도 거짓말합니다. 돈, 장사꾼들 왜 거짓말합니까? 돈 좀 더 벌려고. 돈이 아니고서, 이득이 아니고서는 거짓말할 이유가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정직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직은 돈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거짓말은 다 정직 때문, 돈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하는 저울, 하나 속이는 거거든요. 이 물고기 팔 때 손으로 뚝 눌러가지고 물 몽땅 담아가지고 뱃속에 돌려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돈 벌라고. 근수 많이 나게요. 한결같이 하는 저울 준 누가 미워하신다고요? 저도 미워해요. 그런 사람, 그런 인간. 누가 미워한다고요? 하나님께 미움받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인생. 그거 아셔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미움받으면요 여러분 인생 꼬입니다. 근데 한결같이 하는 속이는 사람을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거짓 입술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걸 보고 충성되다 여기서 물질을 더 풍성히 맡기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니,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똥덩어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잖아요. 살아계신 건데 진짜 살아계신다니까요. 성경책을 읽고 살아계신 걸 믿는 것과 경험하고는 다른,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건 경험을 말하는 경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 몰랐을까요? 그가 아들을 바치는 그 경험, 칼을 뽑아서 이 목을 딱 따려고 내리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아셨다고. 정말 치는구나 이놈이. 진짜 아들 죽이네. 아브라함은요,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낼 줄로 부활을 소망을 그때 알았어요.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죽은 자를 살려낼 줄을 믿었더라. 하나님이 내 씨로 만국을 주시고 내 씨로 구원자를 보내겠다 했는데 얘 죽이면 끊어지는 거 하나님 손해보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하는 믿음 아닙니다. 교회 가서 아이고 좋다, 먹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죠. 언어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은 우리 어머니다. 어머니 성경. 우리 어머니는 이 성경을 살아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어머니만 보면 성경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내는 사람들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해, 말쟁이들이야, 아이고,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된다. 어쩐지 닮아 보였어. 나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 믿는구만.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몰랐다. 야, 너 깜짝 놀랐다. 야, 이거 당혹스럽네. 나 너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처음 봤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수진 장군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지 말라. 술 먹어봐요. 간 때문에 못 먹어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안 먹으면 그만인데 간 때문이에요. 그럼 간 좋은 약 갖다 줘요. 약 먹어. 그리고 먹이고 또 술 먹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드러내세요. 왕따를 당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옆에 쓰시나. 저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생활도. 오늘 좀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직장생활 하시죠? 여러분 직장을 왜 들어가십니까? 직장에 누가 들여보냈습니까? 내가 공부 잘하고 문 좋아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왜? 좀 있으면 일에 나오면 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값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연봉을 더 준다 그러면 이직합니까? 안 합니까? 왜 이직을 합니까? 돈 많이 주니까.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죠. 돈 쫓아다니 스승이죠, 돈이. 이게 우리 삶이라고 해요. 주님, 연봉이 낮은데 힘든데 여기서 제가 일을 해야 됩니까? 옮겨야 됩니까? 여기 두신 이유가 뭡니까? 물어봐요?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첫 직장에 너무 고달픈 상사, 정말 악명 높은 상사, 부장님이 있었는데 똑같은 결제 10번을 합니다. 10번. 이거 검토 안 했는데 막 던지고 10번을. 제가 화장실 가서 몇 번 울었어요. 그리고 교회 형제님 찾아갔습니다. 형제님, 회사 그만둬야겠습니다. 왜? 너무 힘들고 상사가 인격 못 오라고 너무 힘들어요. 형제가 그 직장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 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들여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했어? 아니요, 힘들어서요. 다른 직장 가도 또 만나. 형제를 연단하는 거야. 버텨내. 그 상사 때문에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까다로운 상사에서 얼마나 일을 똑바로 배웠던지 제가 인천으로 발령 나갔는데 그분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 남영훈데 대위인데 고참을 때려가지고 불명예 제대한 사람입니다. 성깔 줄 담배 피는 분이에요. 기술이 좋아요. 너 누구 밑에 있었냐? 예, 남영훈 과장 밑에 있었습니다. 볼 것도 없네. 일 잘하게 생겼다 얘기해요. 그분 밑에서 버텼다면
안 나가고 그 밑에서 있었다면 너는 그분 이름 석자 되니까 인정받아 버렸어요, 제가.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일을 엄청 꼼꼼하게 하는 실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히 거기에 돈 때문에 그 직장에 그런 일을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부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패역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부정직하게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계시지 않아. 계셔도 어떻게 할 수 없을걸? 내가 부정직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을 거야라는 강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 대들진 않지만 하나님 내가 부정직하게 하는 거 알잖아요. 양심을. 그럼 나 징계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람처럼 여겨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개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도토리 묵장사 할 때 개무시를 당해봤습니다. 익산에서 아주 큰 식당에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인데 계세요? 종업원이 수도 많고 여기 카운터에는 주인이 있어요. 계세요? 몇 번을 얘기해도 저를 바람처럼 여겨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빨리 나가라 이거지. 저희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하면 나갈 거 아니에요. 저를 대꾸를 안 해. 제가 밖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닙니까? 모멸감을 느꼈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오늘 저녁에 저 집에 반드시 밥 먹으러 간다. 가서 내가 갑질하겠다. 밥 사놓고 주인장 불러놓고 내가 한 소리 해야지. 이 마음이, 보복의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올라왔어요. 이제 표현 안 했지만 죽일 거야 내가 이것들을. 그 모멸감을 못 참아서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요, 제 등 뒤에 제 어깨를 두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내 주인 하나님이, 승호야 너는 나를 365일 내가 너를 골방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샤워하든 어디든 내가 같이 있는데 너는 내가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나를 바람처럼 여기고 살았냐.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해도 모멸감을 느끼는데 네가 나를 바람처럼 여길 때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부정직하게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멸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직은 그런 겁니다. 쥐꼬리만한 돈 때문에 그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어준 에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가 장자권만 가지고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원한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야곱에게 넘겨줘? 왜? 팥죽 한 그릇에 금을 몇 돈이나 좀 받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돈 몇 푼에 그리스도인 이 양심을 팔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하게 사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창피해요, 그게. 정직하게 사는데. 돈 몇 푼에 그리스도인 양심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바람처럼 여기는 그때 그 모멸감의 감정이 제가 살아있었으니 그것하고 하나님이 느꼈을 모멸감을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슬픈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막 울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제가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주실까요? 골병 들라고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죄값 치르라고요?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치러놓으셨어요. 죄값 치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값으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때문에 징계하시면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징계하는데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봐줘요. 좀 병들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그 정도 봐줘요.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분 실패했다고요? 돈 때문에? 괜찮습니다. 망한 게 아닙니다. 넘어진 이유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만 잡으면 다 일으키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부정직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탐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때 내가 벌어제껴야지.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해가지고 그래 이때 벌어야지. 예, 물은 계속 들어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파이프 라인이 연결되기만 하면 물은 넘쳐요. 저수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파이프 라인을 엉뚱한 데 꽂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업하면서 이 선물인지 뇌물인지 엄청 헷갈렸어요. 이걸 사업을 따려고 갖다 준 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사업을 하면서 곤란했어요.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 경기가 모호한 거예요.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헷갈려요. 제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선물은요, 받아서 선뜻 받아진 선물이고 받아서 뇌가 아프면 뇌물입니다. 받았는데 골치 아프네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뇌물이에요. 뇌물. 받았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선뜻 받아지면 선물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왔는데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고위 공직자에 떠났는데도 들어오는 것은 선물이고 그 자리에 있을 때만 들어왔는데 딱 은퇴하고 나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동안 받아본 거 다 뇌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쉽습니다. 웃자고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뇌물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재판장에 눈을 멀게 합니다. 뇌물은 사람이 눈을 멀게 하고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뇌물을 주면요, 죄 짓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한테 막 뇌물 줘가지고 굽 삶잖아요. 형제님 계속 정직하게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또 나는요, 나도 죄 짓는 거예요. 절대 뇌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눈이 멀고 받은 사람도 눈이 멀고 그럼 둘 다 어디로 가죠?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됩니다. 절대 뇌물은 주면 안 된다. 선물을 줘야 됩니다. 왜 근데 자꾸 우리가 뇌물을 줍니까? 왜요? 네. 뇌물을 주지 않아서 나만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한대. 제가 학원 하거든. 중장비 학원 하는데 무슨 그 학원 심사 평가가 있어요. 근데 뭐 협회에서 돈을 내래. 명목은 회비, 발전기금. 뭔지 아십니까? 돈 와가지고 그 기관을 평가하는 국가기관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뇌물. 우리 부원장님이 왔어요. 저 원장님 정직하시고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선물을 좀 해야겠는데요. 근데 뇌물을 안 해. 선물이 얼마인데요? 저희 정도 규모는 한 300 정도 해야 되네. 뇌물이고만요. 아니 300만 원짜리 선물을 그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좀 해야 되겠는데 낮춰봐요. 선물만큼 낮춰봐요. 다른 이번에 여섯 군데만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분은 하나님 안 믿는 분이니까 늘 의뢰해 왔으니까 채택 와서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끙끙 거려요. 100만 원 하세요. 100만 원. 300만 원 너무 과해요. 끙끙거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는 하지 맙시다. 우수기간 안 해도 내가 부원장 잘못했다고 말 안 할 테니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선물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저도 안 하면 우수평가 안 돼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려울까 봐 했어요. 저도 발전기금이라고 갖다 바쳤다고요. 왜 나만 안 하면 찍힐까 봐.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전 깨끗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은 왜 정직해야 되는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부정직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 내가 아비가 또 호적을 파가지고 사단에게 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직은 평소에는 그게 무슨 큰 작동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정직은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사고 안 나면요, 1년 12달 365일 안전벨트 매나 안 매나 가슴만 다 떠봐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근데 사고가 나면요, 생명의 열탈권이 벨트에 달려있을 때가 많아요. 매고 안 매고가 죽고 사느냐, 완전 식물인간이 아니냐, 전투 10주냐, 타박상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정직은 이런 거예요. 정직은 결정될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위정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왜 창피하게, 왜 청문회 때 장관 되고 싶은 사람 널려 있어요. 안 나와. 왜요? 창피해 나가니까. 다 털려야 되거든요. 다 털려. 정직하지 않고 빼먹은 돈, 비리했던 거, 나쁜 짓 다 나와. 그러니까 창피해서 못 나와요. 그때 정직하게 한 사람은 빛이 나는 겁니다. 유한양행 대표 유일한 씨 박사님,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뭐 친일파니 뭐 얘기했지만 그분이 유한양행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뇌물을 안 바치니까. 뇌물을 안 바치 사람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와. 탈세가 하나도 안 나와. 그 큰 기업을 하는데 탈세가 안 나오고 오히려 세금을 10% 내는데 15%, 20%를 내버려요. 더 내버려.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털어도 안 나오고, 안 나온 게 아니라 이 인간은 어떻게 된 건지 세금을 더 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더 내면 상을 줘야지 상을 받았어요. 털었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한 푼도 아껴가지고 막 주머니 내려고 하지 말고 더 내는. 그 크리스찬이에요. 자식들한테 기업 안 물려줬어요. 유한 캠벌 이런 기업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그분 존경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좀 돈이 아까워요. 근데 좀 세금 내려고 그러면. 저도 훈련이 안 돼. 아직도 세금 내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나갔는지 아주 아까워 죽겠어요. 아직도 주인인 채 하는 거예요. 내 돈도 아닌데 주인인 채 하는 거예요. 내가 아껴서 뭐 하려고. 근데 세금 안 내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어요. 지금도. 속물이죠 뭐. 예. 조언. 성경은 상담과 조언을 장려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성도들 특히 일꾼이 권면을 하면 듣기 싫어요. 뭐 내가 어린애야, 뭐 나도 50대 중반이고 후반이고 나 살만큼 살고 다 할 거 아는데 잔소리를 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혜롭지 않습니다. 겸손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통해서 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지? 혹시 내가 보지 못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 권고를 듣지 않은 사람, 조언을 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나 뭘 차이 있어요? 보니까 뭐 나보다 못 살구만. 못 산다는 표현이 뭐냐면 돈 없다 얘기해요. 나보다. 나는 좀 돈 있어. 당신 돈 없는데 뭘 이렇게 안다고 내한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물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조언을 듣는 건 어린아이의 말도, 가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랑하니까. 아버지, 수요일에 말씀 전했는데요, 그 말씀은 조금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잘하셨어요. 뭐 아빠가 좀 어떻게 괜찮았냐? 이제 눈치 봐가지고 얘기하면, 예, 아빠 이번에 이렇게 임팩트 너무 세게 하지 않고 부드럽고 참 잘했어요. 기분이 좋아. 야, 우리 아들이 평가해주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조언을 듣는 건 매우 겸손하고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바둑과 장기를 두고 봤나요? 외통수에 걸렸을 때 누가 그 외통수를 벗어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훈수 두는 사람. 장기도 못 두어. 잘 못 두고 내 때 매는 깨지는데 자기 이렇게 옆에 훈수 두는 사람. 훈수 두는 사람은 여유가 있게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싹 보이거나 저 올리면 아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조언인 거예요. 조언은요, 당사자가 아니면 대부분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비결이 아니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다 보이는 수인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하면 잘 들으세요. 성경은 상담과 조언을 장려해요. 첫 번째 누가 최고의 조언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내, 남편, 자식, 친족, 나를 사랑하는 사람. 조언을 피해야 될 사람들은요, 무당, 아주 위험한 스님,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교법계 분이 있는데, 신년이면 그렇게 조사진 찾아가가지고 뭘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해. 이 사람 공부만. 사우랑 얘기를 좀 할까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단하십시오. 여러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이데올로기 등을 통한 신념에 의해서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가, 아니면 정확무오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신앙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고독한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해. 나는 신념. 내가 그때 눈에다 흙을 넣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면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위배되면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신념에 의해서 나는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그거 못해. 교회에서 밖에 나서 흙 갖고 눈 넣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들어갔죠? 이제 합시다 하려고. 교회 형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 신념이에요. 오늘날 그 신념으로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경험, 지식, 시대정신. 너나 나나 그렇지 막 뭐 투자하고 뭐하고 하니까 다 하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요즘 그렇게 안 한 건 옛날 보수적인 교회나 그러는 거야. 신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추론적인 사고, 함정적인 사고, 이걸로 의사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계시 의존적 사고. 그 사람이 누군지 보여드립니다. 저 고기 잡는 데는 아주 그냥 일가견이 있는, 물고기 길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어렸을 때부터 아빠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잡았던, 제가 갈릴리 바다 가봤는데 큰데 조그만해요. 망망대해도 아니에요. 여기 동해 바다는 어마어마한 거고 동네 뚱봉이에요. 그냥 이런 그 정도 저수지밖에 안 돼. 사실 갈릴리가. 근데 거기도 고기가 많아요. 거기 평생을 살았으니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고기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야. 고기에 고자도 모르고 어부에 어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한 번도 그물을 쳐본 사람도 아니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못합니다. 밤새가 피곤해 죽겠는데 왜 또 가라는 거예요 지금? 추론적인 사고, 계시 유전적인 말씀에 의지해서 내 가치관, 사고, 경험은요 빵점이에요. 당신의 명령이, 당신의 말이 안 맞아 사리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기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예수님이 누군지 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3일 부활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뭐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장기 두고 계십니까? 그건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경험적으로 아시냐 이 말이에요. 다 추론적 사고, 예수 믿고도 사는 겁니다. 자기 경험. 나이 드신 분들 말 안 들어요. 내 평생에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만 못 봤지.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말씀을 의지해서 불가능하고,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거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서영재 이거 해봐. 하겠습니다. 할 줄 몰라요. 대신에 저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기도하고 합니다. 탁월하게 합니다. 제 입으로 제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탁월하게. 우리 교회 오세요. 전국에 없는 미디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1억 7,900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디어 팀장 5년 동안 하면서. 기린노교회 일대 가장 크게 리모델링 최초의 사건입니다. 코로나 때. 돈도 없어요. 거기 방송 촬영해가지고 큐티 방송도 하고 뭐 또 방송하고 있고 엄청나게 사용하죠. 스튜디오 만들면 되겠네. 맨날 카메라 떼가지고 하지 말고 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달 만에 만들었어요. 근사해요. 오세요. 그것 때문에 울산 중북교회가 리모델링 했어요. 와서 보고. 울산 중북교회가 와서 홍성희제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대야. 가지고는 자극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교회 리모델링 했어요. 그 리모델링 한 형제가 그 스튜디오 만든 형제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가난하다 해도 괜찮아요. 이유가 있겠죠. 저는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산을 다 정리해도 300만 원 원금은 건지니까요. 원금 안 까먹으면 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3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 아무리 정리를 해도요. 300만 원 원금은 남아요. 왜냐하면 저축을 해놨거든요. 300만 원보다 더 많이 해놨어요. 안 망해요. 저 남는 장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올린 겁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유 편견과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고집과 교만 때문입니다. 조언 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겸손하다, 고집스럽지 않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 조언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겸손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세요. 행동으로. 그게 겸손한 거라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형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다 준비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번에 이거 시켰는데 이걸 준비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이게 겸손한 거라고요. 형제 어떻게 준비돼서? 이거 저 한두 번 합니까 그거? 여기 자꾸 못 믿어가지고 그 점검을 하고 오세요. 그래. 이 교만한 거라고요. 못 믿어서가 아니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형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겸손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시도 됩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갖지 않았던 심장, 마음이 제 안에 딱 들어올 때요, 원래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내가 이런다고? 인간 서슴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와, 이거 사람 됐네 진짜.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없었던 마음, 내가 존경하고 야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졌던 마인드, 그 마인드가 언제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그게 그냥 기본으로 정착될 때, 이야 정말 놀랍다. 여러분, 작은 거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조언으로 구하는 유익, 성경이 쫙 나옵니다. 학식과 지략이 얻어지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조언을 구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경영에 성공하고. 사업했다 하면 그냥 성공해버려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 말씀을 붙들고 잠언 15장 22절을 친필로 딱 써가지고 아침에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주님 말씀 보이시죠?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셔야죠? 말씀대로 성공하게 하셔야 돼요. 안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죠. 아셨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쳤어요? 누가?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협박하니까 편지 들고 딱 성전에 가잖아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펼치잖아요. 읽어보십시오. 읽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읽을 수 있거든요. 이거 편지 왔는데 읽어보십시오. 열불납니다. 하나님 모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하나님 당당히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서버렸어요. 전쟁에서 못 이겼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 도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즉시 일어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너무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시험해 봐라, 테스트 해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는 내가 증명해 낼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이 여기 서 있는 저희 하나님이시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경험해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조언 구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경건한 사람 배우자. 아내 몰래 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주 이래가지고 쫓겨나는 형제들이 있어요. 청년들 부모님께 물어보시고요. 기독교인 재무 전문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쫓아다. 이거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야 할 조언과 말씀드렸죠. 악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점쟁이, 무당, 심령술사, 타로, 사주, 토정 비결, 오늘의 운세, 신문 펼쳐가지고 오늘의 운세, 와 오늘 좋아, 웃긴 겁니다. 그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고 편향된 조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구해야 돼요. 나하고 경쟁관계가 있거나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정보 빼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조언을 해주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났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왜 하냐?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굳은 일을 하세요. 어떤 형제님은 편한 일, 의사이고 뭐 판사이고 해요. 직업, 일로 어깨에다 뽕 넣지 마시고 어깨에 숙일 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힘든 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천하 태평인처럼 살게 하시니 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렇게 일하고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쳐다봤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님이 있었죠.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너는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그 십자가 뒤집어서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백수를 누렸어요. 밤모섬에 살았지만 마지막 요한 계시록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언정 요한처럼 살게 해주시지 나는 왜 십자가 못 박아요? 그렇게 아니고 부르시는 대로. 우리를 걸어본 사람 베드로 말고는 없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죽은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고요. 자원에서 부르신 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대로.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고 싶고 말로는 롤 모델 해놓고 딱 본받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그거 취하고 싶으니까 몰매들 하는 거예요. 롤 모델을 삼으려고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 11장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조상들은 이런 믿음 때문에 칭찬을 얻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은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일을 부여하지 동물들에게는 일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만 부여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일은 저주의 결과로 온 게 아니에요. 일이 힘들게 된 것이 저주의 결과지 일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요. 창조하는 게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세요. 일은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너도 해라. 그래서 일을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출근해야지. 월요병 죽겠어. 내가 죽겠네. 교회 이제 토요일 와고 할렐루야. 여기가 조사원이 천국이야. 놀고 먹는 거. 그러면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놀고 먹는데 제대로 된 사람 데려와봐요. 아주 멋진 사람. 전라도에서는 논팽이라고 합니다. 논팽이. 노는 사람을.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사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신성한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올바르게 형성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창의력 있고 하나님과의 협력, 동역과 관계를 하려고 경건한 성품을 개발하셔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인으로 창작했기 때문에 이 피조물을 기쁨으로 관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건데 제 거 재산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재산을 아무에게 안 맡기고 여러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고른 사람 대상 중에 가장 뛰어난 만물의 영장인 그분의 형상을 닮은 대단해서 일을 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또 내일 출근해서 힘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뭘 연단하시고 어떤 사람 만들려고 하는지. 제가 어떻게 미디어 팀장이 되겠어요? 저희 기린노교회에서 방송시설, 미디어 관련해서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저부터 저 위로 제가 1등입니다. 저만큼 한 사람 없어요. 그럼 제가 멋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일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5년 동안 방송시설 우리 형님 대단한 형님이에요. 저 알거든요. 저기서 일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센스 있어야 됩니다. 아까 형님 누가 노래했어요? 근데 형님 노래했어요? 형님하고? 찬송을 너무 칭찬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 내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칭찬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칭찬 칠것하고 나하고 비슷해요. 젊었을 때 저 노래 지금 이게 허스키한데요. 미성 아주 예뻤어요. 제가 일부러 예배당 복도 내려가 계단 내려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울리잖아요. 그 소리에 제가 감동했어요. 자아도취. 아니 곧잘 했어요. 저는 음악 실기 50점 만점에 거의 50점 맞았어요. 지금은 군대에서 목을 많이 써가지고 안 됐지만 곧잘 노래 잘했습니다. 좋아해요. 노래 들으면 좋아요. 오늘 말씀 듣는 것보다 노래 듣는 게 너무 좋은데 계속 하세요. 야, 여기에도 인물이 있네 이런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일의 중요성. 주님이 일을 안 하려거든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얼마나 강력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오로지 맛집 먹고 살려고 한 사람들이 90%인데 그 맛있는 걸 먹지 말래. 일하기 싫으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죽으란 얘기지 뭐. 야, 너 일 안 하려면 죽어 임마. 이 얘기인데 엄청난 직선적인 말을 써놓은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의 목적은 성품을 개발하고 단지 돈 벌기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수단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해가지고 돈만 벌면 됐다 생각하고 돈 벌면 과신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 돈 쓰면서 경멸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칩시다마는 믿는 사람들이 하니까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하나님 제가 사실 일 못하거든요. 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총명과 지혜를 보시죠.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 보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보면 원리가 깨달아져. 이것이 문제인 것 같다. 아버지, 야 이것도 모르냐? 몰라 걔는요.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안 믿어지죠? 지금 제가 보니까 건설기계, 굴삭기 이런 거 제가 수리 잘합니다. 기술 꽤 있어요. 안 믿어요 고객들도. 서대표 얼굴 보니까 기술 하나 없고 곱게 자라가지고 기술은 무슨 기술 기름만 안 묻은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저 기술이 많습니다. 저희 작업부 있고 딱 덤비면요. 네. 우리 또 형제들 와가지고 형제님 작업부 있으면 사진 찍어가요. 형제님 이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그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 성막의 양식을 누가 봤냐면 아브라함이 봤는데 그걸 모두 다 만들어내는 사람은 말만 듣고 다 만들어냈어요. 말만 듣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진에도 관여하세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은행에 계시는데 부지점장으로 진급을 해야 돼. 이번에 진급 못하면 이제 창피해서 잘려야 돼. 근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뇌물 지점장한테 막 상납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 자매가 고민이 된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수요일 날 해필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인맥 쌓지 말고 신맥 쌓아라 그러면서 줄을 쓰려면 하나님께 줄을 서야지 그 인맥 쌓아가지고 되겠어? 하나님은 승진에 관여하는 거야. 이게 딱 얘기 수요일 날 해필 고민하고 있는데 내일 선물 싸가지고 보따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딱 해버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줄 쓰겠습니다. 뇌물 안 쓰겠습니다. 결정했어요. 이 자매가 승진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뇌물 안 쓰고 승진했다고요. 얼마나 떳떳해요. 뇌물 안 쓰고 승진했는데. 또 안 되면 뭐 어때요? 그 자매가 그랬대요. 승진 안 되면 뭐 어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승진을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승진도 관여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공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 우리 역할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과로하지 마세요. 저처럼 당뇨 걸립니다. 과로해가지고 당뇨 걸렸어요. 30대 후반에 당뇨 먹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몸 쉬어줘야 돼. 성전이에요. 성전. 이 몸 성전. 막 그리고 바르고 이것만 하지 말고 성전.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청년께 계시는 게 들어 누워있으면 성령 일을 못해요.
좋은 음식 먹고 잘 쉬시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시고 하루 일하고 6일 동안 쉬지 마시고 그걸 꿈꾸지도 말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요. 6일 동안 쉬면 이상한 사람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업가들 사용자 책임 직원 잘 챙기고 반드시 적정할 때 임금 주시고 또 직원들이 적정한 책임을 부여해서 일을 잘하고 시키고 경건한 직원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책이 다 나옵니다. 이 책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일과 관련된 기타 문제들, 은퇴 가지고 별장 지어놓고 크루즈 타고 다니고 여행하려고 은퇴하는 분들 계시죠? 꿈꾸시죠? 예. 은퇴는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갈아 끼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차 타다가 타이어가 다 닳았어요. 타이어를 새 걸로 교체했어요. 교체해가지고 차를 창고에 계속 보관하려고 타이어를 낍니까? 아니면 사용하려고 타이어를 낍니까? 타이어를 새로 낀다는 얘기는 또 다시 차를 끌고 나가서 운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0년 동안 안 쓰겠는데 왜 타이어를 왜 갈아요 그냥? 리타이어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하라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들었을 때, 은퇴했을 때 일이 있어요. 어른으로서. 그때는 입 다물고 지갑 열고. 아시겠죠? 이거 하라고요. 젊은이들에게 좋은 멘토와 좋은 자가 되라고. 이거 은퇴하는 거예요. 연금 나오니까 크루즈 타고 놀아야지. 아니요. 그 돈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일하라고요. 멋지게. 세상의 은퇴 문화가 성경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에 관련된 기타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맞벌이. 여성들 요즘 일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31장에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일을 한 여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일하는 것이 집에서 애 안 키우고 일하는 것이 나쁘다 해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단 현대 이 삼성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월급 맞벌이 부부가 혼자 외벌이 하는 사람하고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더 돈을 많이 버냐? 혼자 버는 사람보다 15% 정도 더 버는데요. 처음에는 한 60% 정도 더 벌긴 하지만 애 맡겨야지. 또 맞벌이 하면 애한테 미안해가지고 더 사주지. 또 부모님 맡으면 용돈 드려야지. 돈 나간 거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실제로 증가하는 건 1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 자매님들은 아이를 돌보고 하는 것이지 자매들이 어디서 일을 해? 이건 아니라 여자들도 일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조언을 구해서 때에 따라서 해라.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데 내 자아 실현해서 내 커리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하지 말라. 잠시 못 얻었다가 다시 해라. 경력단절이 되더라도 노력해라.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제가 오버했네요. 배고프시죠? 배 안 고프세요? 말도 안 되죠.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들어놓고 뭐가 배고프다고 지금. 저는 쓰러질 지경이에요 지금 저는. 자기 배만 생각하시고 지금. 자,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그림만 보고 다 아신다는 건 성경을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누가 무모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 제가 그림 보여줍니다. 누가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다윗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다윗의 앞뒤 딱 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모해요? 다윗의 눈에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보인 거고요. 골리앗의 눈에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 골리앗은 조그마한 다윗만 보였으니 기고만장하고 치군종 먹기죠. 한 방에 끝날 수 있었어요. 다윗은요. 이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요 골리앗처럼 살아요. 골리앗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못 보니까 하나님 뭘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돈, 골리앗처럼 큰 돈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를 볼 줄 아는 다
다윗만 창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물맷돌 들고 달려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 당연하죠. 여러분,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돈 셉니다. 여러분, 돈 셉니다. 무섭습니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이 무서운 거, 여러분 이번 성도 집회는 돈 얘기 지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승리를 맛보시면요, 여러분의 믿음과 이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요. 돈을 돌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은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위대한 왕이 돼요. 여러분, 돈의 문제에서 여러분 골리앗을 돈을 쓰러뜨리면요, 왕이 돼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나라를 맡긴다고. 나라를, 돈 몇 푼 나오는 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맡긴다고. 사람을 맡기신다고요.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 길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 성공의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누가 돈 많이 번다, 어쩐다, 성공했다,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좀 어려운 얘기를 드렸어요. 큰 서행자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돈의 문제 쉽지 않아요. 도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장담하신 하나님이 내가 해줄 거야, 내가 공급할 거야, 내가 너 성공을 내가 이끌 거야, 내가 해준다니까. 다윗, 네가 달려가면 내가 너와 함께 달려갈 거야. 네가 맞추기 전에 벌써 네가 던진 돌 딱 잡아가지고 내가 가서 그냥 미사일처럼 꽂아버릴 거야. 이마에 박혀 주겠잖아요. 그 충격에 의해서. 3m 되는 이 고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공교하게 해가지고 기술이 있어가지고 막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겠냐, 다윗의 그 기술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그건 계시적이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 듣느라 애쓰셨고요. 이거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나는 다 알았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준 것은 이 많은 소금 중에 아주 작은 소금을 제가 여러분이 살짝 뿌렸을 뿐입니다. 이만큼 조금 먹어놓고 내가 소금을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염전에 가셔서 소금을 만들고 하셔야 소금을 아는 겁니다. 이제 돈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신 이걸 정말 고백하고 그 가운데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도전하는 우리 경남 사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사신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하나 주님이 그 사정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나누게 하셨는데 진리 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도님들의 마음에 남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 모두 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잘 박힌 모처럼 성도님들이 말씀에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보존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일꾼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늘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부를 때까지 그 마지막 신앙의 결승전까지 그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시간 설교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